기독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말씀을 진리로 믿는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 우리 메시아, 우리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유는 가난한 나를 부유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질병이 있으니 나를 낫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죄밖에 없는 나, 죄로 가득한 나, 죄 덩어리인 나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구제불능으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 그리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죽어주신 것,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이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예수가 내 삶의 그리스도가 된 순간부터 그 이전의 과거의 나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 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체성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습관은 점진적으로 변화되지만 여러분들의 신분과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는 순간부터 뒤집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냥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종교 하나 정도 믿어야지, 그리고 좀 기독교가 좀 더 있어 보여, 또 강남의 교회 가면 세련됐잖아요, 좀 나이스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종교 하나 정도는 내 삶에 장착해야지, 마치 명품백을 하나 장착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세상에 종교들이 있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냥 원래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 그때부터 기독교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것이 마음에 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지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아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너무나도 머리로 살아온 세월과 시절이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요, 아버지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죠. 지금 시대도 한번 보세요. 지금 모든 것이 열려있는 오픈마인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가운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저는 재산이 없으니까 저희 아들이 할 얘기가 없는데, 여러분이 재산이 있거나 통장이 뭐가 있다는 걸 아들이 발견했어. 어디 땅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좀 이제는 직장을 그만두고 장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버지 저한테 유산 원래 좀 주실 거 아니에요? 그거 저한테 좀 투자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아버지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그래, 한번 해봐라. 방구석에서 컴퓨터 게임이나 하는 것보다 그게 낫지.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있다면 죄송하지만 부모 자격시험을 다시 봐야 되는 분입니다. 이 당시에는 더 심했다는 거죠. 이 당시에는요, 폐륜적인 얘기입니다. 폐륜. 감히 아버지 눈에 흙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재산, 그것도 유산을 달라고 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내어줬죠. 그 내어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일단 수입차 코너부터 들어갑니다. 여기서 제일 비싼 차가 뭐죠? 저거 얼마예요? 5억입니다. 현금을 하면 싸게 주나요? 그래서 딱 질릅니다. 그리고 가서 백화점 가서 옷을 사고 가방을 한 수십 개를 들고 나가서 옷을 갈아입고 밤에 어디 갈까요? 귀 아픈 데 가서 춤추겠죠? 그리고 호텔 하나, 스위트룸 하나 잡겠죠? 아주 허랑방탕하게 쾌락으로 모든 것을 탕진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남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불구하고 더 이상은 할 수 없고 살 수 없는 상황이 맞닥뜨려지니 이 아들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아버지는 어떻죠? 그 아들이 오늘이라도 돌아올까? 내일 돌아올까? 또 제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먼 발치에서 계속 아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살펴보고 있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동구 밖까지 가서 보고 아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살핀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기적과 같이 저 멀리서부터 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저놈의 새끼, 돈을 다 저럴 줄 알았어, 이럴까요? 아니요. 아버지가요 맨발로 뛰어들어갑니다. 내 아들아! 그러고 뛰어가는 겁니다. 아들을 탁 갖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 냄새가 코를 찔러 올 겁니다. 그 비참함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 배은망덕한 아들을 껴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죄밖에 없어요. 내 뜻대로 살게요. 내 마음대로 살게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 정도 축복 있으면 됐으니까 빠지세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러다가 주께로, 내가 할 거 없어 두 손 들고 주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가 허랑방탕하게 주님을 떠나 살다가 주님께 돌아오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내 자녀들을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노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거지가 되어 돌았다는 거예요. 그중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 하나는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겁니다. 좋은 옷.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것은 뭐냐? 그 당시 옷은 신분을 의미합니다. 자색은 어떤 신분만 입었죠? 귀족, 왕족만 입는 색깔이 자색이죠. 그래서 색깔별로 우리 조선 왕조 500년, 요즘 안 하죠. 옛날이죠. 그 사극을 보면 신하마다 옷 색깔이 다르죠. 그 신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혔다는 건 이전에 그 거지가 된 아들, 배은망덕한 아들이 아닌 이제 이 아들이 새로워졌다. 이 아들이 이전 것과 지금 달라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 아버지가 마치 가장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이 이 아들의 옷을 입히는 겁니다. 신분을 다시 세워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힌다고요? 세마포 옷을 입힌다고요. 또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전환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는 건 뭐냐? 옛날에 우리 편지 쓰거나 뭐 어명이요 하면 뭐예요? 우리나라는 도장 직인을 찍었지만 외국에서는 뭐 했느냐? 인장을 찍었습니다. 이 촌농 같은 거 이렇게 녹여가지고 거기에 가문의 반지가 있어서 그거를 찍습니다. 반지를 끼웠다는 건 뭐냐? 얘가 돈을 다 가져와서 탕진을 했지만 우리의 가문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시킨 겁니다. 아들로서. 너 노예였잖아. 너 자유를 잃었던 자잖아. 그러나 내가 반지를 다시 준다는 건 내 아들로서 우리 가문의 아들의 지위를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신발도 신고 오지 못했다는 얘기죠. 이 당시에 노예는 신을 신지 못했습니다. 그게 신분입니다. 그런데 신을 신겼다는 건, 자유인만이 신을 수 있는 신을 신겼다는 건, 이제는 종의 신분에서 어떤 신분으로 넘어왔느냐? 아들의 신분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치 이 탕자의 아들이 돌아올 때처럼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서 주님께 돌아오는 순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새 옷을 입히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시고 신의 신발을 신기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아버지가 모든 죄를 사할 수 있으니까요. 아버지는 이 아들을 걷어서 먹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전과 같은 아들이 아니라 이 아들은 반드시 변화되는 아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아들을 향한 기대, 이 아들을 향한 소망,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십자가 사건이 이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잘나서 있는 줄 알아요. 내가 뭐가 좀 잘 됐어요. 내가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능력이 있어서 잘 된 걸로 착각해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뭐 했느냐?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고요.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할 것이 없어 무릎 꿇고 나옵니다. 할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이미 주님은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고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탕자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나갔을 때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찌찌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품어줄 것을 미리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죄인이었을 때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한 것이 그 이전에 확증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회개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내 삶의 자리에서 변화되어야 되죠. 애써야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다시 갱신되어질 수 있는, 다시 구치소 가니까 갱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우리가 갱생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구치소에 있는 자들은 보이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보이지 않는 죄 숱하게 짓잖아요. 우리도 거기 있어야 될 존재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작정하셨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기만 하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복 받아라, 여러분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이 축복은 뭐예요? 돈 많아지고 병이 낫고 잘 되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명품백 한 3개 4개 있고 우리 남편이 사업이 잘 되고 뭐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이게 축복? 아니요. 성경은 그런 복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무슨 복을 얘기하느냐? 십자가의 구원의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존재야. 너희들 내 거야. 너 내 딸이야. 너 내 아들이야.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을 믿는 그 소유,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한국교회가 너무나 슬픈 현실이 뭐냐? 그 믿음을 소유한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만 고백하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돼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따라오게 돼 있다. 행위가, 믿음은 반드시 행함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냥 감사로 제사 드리면 끝이에요? 아니죠. 뭐라고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잠언 14장 14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표류한 자기 행위로 공을 만족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심판받는 자는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심판받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선함,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보는 시선도 뭐 있다고요? 행위에 있다고요. 지금 엄청 많은데 제가 몇 개만 뽑아온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2절. 시작. 볼즉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아멘.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입술로만 회개하는 거라고요? 아니요. 행위까지 회개가 돼야 되는 겁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에
죄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입술로 회개를 해야죠.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도 회개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늘 똑같은 데서 넘어져. 내가 똑같은 죄를 계속 지어. 하나님 그거 그만두라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죄와 내가 씨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행위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꼭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카톨릭의 구원 행위를 얘기하냐? 아니요. 제발 수준이 있어야 돼요. 카톨릭에서의 구원 행위는 뭐냐? 이들은 마일리지. 여러분 마트 가면 사면 얼마씩 적립해 주죠. 그렇죠? 적립해 줘요. 요즘 애들 막 적립하고 다니잖아요. 쿠폰 받아서.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건 마일리지 구원이에요.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구원이 결정된다니까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감찰을 하시는 분. 그러니 그 마음이 동하여 너희가 그렇게 선한 행위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행위가 없으니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만 크면 그게 열매라고 착각해요. 그거는 정확하게 하면 성과지 열매가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왜 우리 기독교가 여기까지 이렇게 썩어왔느냐? 왜 기독교가 이렇게 붕괴 직전까지 왔느냐?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고요. 말만 그냥 번지르르하게 잘해요. 삶이 없다고요. 성경을 200독 300독 하는 거 좋아요. 할렐루야예요. 근데 그 말씀 한 구절 지키는 게 더 어렵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 주신 말씀을 지켜내는 거, 그게 여러분 성경을 200독 300독 읽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왜요? 그 과정 가운데 뭘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게 되면 성경이 읽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혀진단 말이죠.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모습에서 열매로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리.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제가 예전에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 구원은 없다라는 설교를 한번 했어요. 공격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예정하신 건 변함이 없다. 오케이, 제가 그거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돼야죠. 우리의 자리에서는요. 우리의 자리에서는 그런 진정성이 빠졌잖아요.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진정성이 빠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해요? 나는 새우만 먹으면 알러지가 나. 새우. 근데 이 친구는 영화 볼 때 늘 새우깡만 먹어. 와우, 잘못 만났나? 파스타를 먹어도 새우 파스타, 짜장면을 먹어도 해물 짜장. 새우가 다 들어가 있네. 힘들어.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못 먹는다고 양해는 구하는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로 인하여 못하게 하지 않아요. 맞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요. 여기 남편들 잘 들으세요. 아내 사랑한다고 하면서 설거지 안 하시는 분, 거짓. 거짓이. 네? 아내분들 남편 내가 남편은 사랑해 하고 남편 출근할 때 갔다 침대에서 사랑 거짓. 여러분 진짜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내 행위가 따라오게 돼 있다고요. 사랑한다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행위라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따로 논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난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그럼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요 당연히 변화되는 거예요.
한 번에 뒤집어지는 않더라도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배를 여전히 피고 있어도 양심의 가책이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담배를 피워도 되는가? 여전히 내가 집에서 혼술로 홀짝홀짝하고 앉아있더라도 내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떡하죠? 라는 기도가 내 안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마음은 먹어야 되죠. 죄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죠. 근데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 없다고요.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우리 마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이 죄가 지긋지긋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주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라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진정성이, 믿음이 여기 안에 심겨져야 그 다음에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요. 믿는데 행하지 않는다고요? 거짓이라니까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리더십들 모시고 죄송합니다. 제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리더십들을 모시고 영화관에 갔어요. 그래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어떤 분이 인터넷으로 신의 악단 봐도 돼요? 막 물어보셔서 목사가 안 보고 그 예고편만 보고 봐라 마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갔어요. 신의 악단. 와, 여러분 그거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짜로 찬양을 해요. 가짜로 말씀을 봐요. 근데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독교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픽션이 너무 가미되어 있고, 북한에서 좀 제가 그런 눈으로 보지 말고 좀 하나님의 관점으로 좀 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변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당연한 거라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과 태도, 여러분들의 사고 방식과 생활 방식은 당연히 바뀝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두렵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3절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멘. 어떤 분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지만 이거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불의를 행하던 자는요,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불의합니다. 더러운 자는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더럽습니다. 근데 의롭게 된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진짜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변화되어야 된다니까요. 그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나 진짜 믿어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행실과 행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다스림 안에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그대로 더러울 것이고 여전히 그대로 의롭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더 무섭죠.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속히 여리니 그가 행한 그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목사들은요, 강단에 설 때 이 두려움을 서요. 그 두려움으로 서야만 해요. 내가 잘못 전한 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실족하거나 목사가 잘못 전한 걸로 인하여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책임 누구한테 묻는 자가 하셨냐?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그 핏값을 묻겠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목사 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물으세요. 그 악한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은 불쌍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임재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묻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주님께서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이거 굉장히 두려운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그냥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은 반드시 변화되어져야 한다. 이게 안 되면 끝이라는 겁니다. 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6절을 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을 듣는 거를 끝나라고 했습니까? 말을 듣고 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저한테 어떤 상담을 하셨어요. 저기 강원도 어떤 교회 집사님인데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해요. 공예배를. 대단하죠? 우리 교회 분들은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일 예배 한 번밖에 없어가지고. 수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막 무슨 리더십 무슨 예배도 있고 막 주일 오후 예배도 있고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예배를 다 참석해요, 이분이. 그리고 눈이 오잖아요. 제일 먼저 교회 가서 다 쓸어요. 그리고요, 헌금은 누구보다 제일 많이 하려고 막 이렇게 애를 써요. 그래서 일도 열심히 해요. 근데 그분이 시험에 들었어요. 왜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서. 여러분, 이분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보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아니에요. 자신을 섬긴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봉사를 해요. 어디 가서 이웃을 향하여 봉사해요. 다 봉사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연차까지 빼가지고 내 돈 투자해서 갔어. 다 했어. 근데 그분이 고마워요 하지도 않고 문을 탕 닫아버려. 나가니까. 연탄 다 하고 나가니까 문을 탕 닫아버려.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상관없어야죠. 안타까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고맙다는 말도 안 하네. 참나 아주 대바라져가지고 와, 나 다시는 연탄 날아봐라. 막 이런 마음이 들어. 그러면 이건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죠. 우리도 모르게 나를 우상화시키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해요. 인정받기 위함, 아니면 직분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아서 교회 안에서 사업하려고. 이게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죠. 이분이 합법적으로 살고 있나요? 아니요, 불법이죠.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앞으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일, 아니면 누군가가 옳다고 말하는 것, 또 누군가가 잘한다고 하는 칭찬,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볼 때 이건 필요한 것 같은데 하고 하잖아요. 내가 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돼요. 뭘 점검하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의 동기를 점검해야 돼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뭘 해도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도 카운팅이 안 될 수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성장시킨 목사님들도 계시죠. 대단합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저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 부지런하셔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과는 생겨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도 하고 교회를 짓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거둘 수는 없어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성과가 열매가 아니라니까요. 열매는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있다고요. 그 안에서, 그 자리에서, 그 직분으로, 그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고요. 교회에서 나는 허드렛 일을 해서 뭐 별거 아니고 사람들이 인정받지만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너 거기 있으라는 것을 지켜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은 여러분들 많고 막 주차 자리 부족하죠. 예전에는 앉아있으면 오늘은 누가 올까 이렇게 앉아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새롭게 한 명 오면 신나가지고 설교 시간 막 오버타임하고 막 정신 없었어요, 저도. 근데 나중에 보는 거예요. 점검하다 보니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야, 지금 네가 기뻐하는 거지. 저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유에 대해서 내가 묻지 않고 그냥 너 혼자 좋아한 거잖아. 아무리 사역이라 하더라도 우리 눈에 볼 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로 모든 사람이 보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알아야 돼요. 스스로는 알고 있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반드시 여러분이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엔드타임, 이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깊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깊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나를 볼 수 있어요. 내가 합리화시키고 괜찮은 척하고 그런 되게 괜찮은 모습으로 나이스하게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들이요, 주님 안에서 보기 시작하면 드러나기 시작해요. 내 안에 있는 거짓, 내가 그렇게 나름대로 의의를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 아니었던 것들이 스스로 막 깨닫게 돼서 나 스스로를 깊이 알게 돼요. 깊이. 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죄가 더 커 보이지? 맞는 거예요. 예전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제가 요만한 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보시고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니 내 안에 요만했던 죄가 수박만큼 보이는 거예요. 남들이 다 알고 별것 아닌 것 같은 요만한 죄가 나한테는 큰 바위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더 정결케 되어지는 과정이니까요.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니까요. 그게 맞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엔드타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셔야 돼요. 깊이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계속 봐야 돼요?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투자하세요. 하나님께 시간을 들이세요. 무릎 꿇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은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기도가 안 되고 기분이 들어서 기도가 안 돼. 그럴 때 있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럴 때 있는데. 오늘 기분 들어서 기도 못 하겠습니다. 오늘 쉬겠습니다. 이렇게 좀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버르장머리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보시거든요. 그래, 넌 그래, 오케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할 때도 무릎 꿇는 자기 부인의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 너무 졸려서 막 눈 비비면서 읽으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안에 습관이 생겨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그 사실을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냥 드린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어떤 일을 할까, 아니면 죄와 대항하고 싸우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성경에선 예배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한국교회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제의적으로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인지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 스스로를 점검하는 일, 이게 엔드타임 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7년 할란 1000년왕국 가는 거 그건 나중에 할게요. 여러분 이것부터 돼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이죠.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봤는데 지나가서 내가 어떻게 생긴지 까먹는데요. 이게 바보죠? 바보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요. 뭐냐 하면 마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으로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과의 만남이 깊어질 것이고, 그래야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고, 그래야 믿음으로 훈련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영적 근육이 있는 이 마지막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내 삶엔 그리스도밖에 없어라는 그 고백의 수준이 우리 안에 쌓여져 간다는 겁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이 제발 수준 있는 성도들이 되길. 수준 있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건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교회에서 사역해봤지만 여러분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고리타분한 사람이 돼요. 애누리 없는 자. 아우 저 고집스러워. 하나님께서 고집을 꺾으라 했잖아요. 이상한 데다가 적용을 시킨다는 말이죠. 십자가의 구원에 붙들려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 진심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한 마음은 전심입니다. 진짜 신실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진심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전심입니까? 하나 더 붙여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성심을 다하여 주님을 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치고 힘든 몸을 겨우 건사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그 시간조차 너무 버거워서 지쳐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좀 더 힘을 내야 됩니다. 좀 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아직 환난과 비방은 시작도 안 됐어요. 어떤 분들은 뭐 이게 천년왕국이라는 이상한 소리 하는데, 아니요. 천년왕국에 무슨 이재명 같은 사람이 왜 나옵니까? 환난과 핍박은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진짜 오잖아요. 코로나 그건 잠깐 맛본 거예요. 우리 시시 코너 가면 살짝 하나 맛보는 거. 하나님께서는요, 그 환난과 핍박이 오기 전에 먼저 알곡과 가라지를 잘 구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알곡들이 그 핍박과 환난을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엔드타임이에요. 태풍이 올 때 어떻게 하죠? 배수로를 제일 먼저 점검하죠. 물이 빠져나가야 되니까. 아니면 역류에서 항상 문제가 생기잖아요. 또 가정에서는 어떻게 돼요? 뭐 스카치 테이프인가? 그 녹색 테이프로 저기 유리 다 붙이죠. 그리고 생수 막 사다가 놓죠. 통조림. 여러분들 그렇게 안 사세요? 예전에 우리 매미 이런 거 왔을 때 그랬잖아요. 여러분, 태풍이 올 때도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이 마지막 때는 그렇게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라고요. 준비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에 태풍이 아니라 토네이도가 올 거예요. 토네이도. 그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룩을 향하여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일 거룩은 없습니다. 내일 거룩하면 되지. 아니요. 지금 싸워야 돼요.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일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자식이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겠어요? 맞죠. 동감되죠. 저도 거룩한 존재가 아닌데요. 여기 앞에 서 있는 자도. 근데 어떻게 하느냐? 발버둥 친다고요. 발버둥 친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걸 합리화시켜요. 우리 어차피 거룩할 수 없잖아. 우리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하자. 이 정도는 좀 너무 오버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과 뜻과 성품, 생명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일? 아니요. 지금,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요, 그 오늘에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의 시간을 헛되이 쓰시면 안 돼요. 내일부터? 아니요. 오늘부터입니다. 담배 피시는 분들, 저거 좀 찔리니까 내일부터 끊어야겠다. 아니요. 지금이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그렇게 주님이 오신다고요. 그렇게 주님이 오시면 끝이에요. 엔드타임에 우리는 모두 준비되어져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어떻게 준비한다고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성심을 다해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준비예요. 그 준비 중에 하나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칠게요. 부르심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부르심. 부르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사용하실 거거든요. 다 누구나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그 사용을 하실 때 그냥 있는 그대로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형상이 있어요. 모습이 있어요. 집사님이 네모난 모양이 돼야 되는데 세모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 재단하여 깎아내시겠죠. 나에게 원하는 모습은 하나님 동그라미예요. 근데 난 네모네요. 그럼 주님 어떻게 하실까요? 동그랗게 깎아내시겠죠.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연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연단.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단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그냥 허랑방탕하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정확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연단이 있으니까 막 도망쳐요. 세상 사람은 똑같아. 도망치고 피하고 숨고 타조처럼 머리를 그냥 탁 박고 난 뭐 없어요 뭐 이래요. 여러분 도망치면 안 돼요. 맞닥뜨리세요. 그리고 훈련 받으세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아멘. 환난은 누구에게나 와요. 믿지 않는 사람도 와요. 근데 환난 가운데 주님께서 뭘 가르쳐 주냐?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왜요? 인내는 어디에 필요하냐? 연단의 과정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인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이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뭐 운빨이 없어, 뭐 구제인가 삼제인가 하여튼 뭐 별게 다 있잖아요. 팔자가 꼬였어. 아니요, 우린 그런 게 없어요. 우린 연단이에요. 연단을 받기 위해 그 인내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연단을 하여 뭘 한다고요? 소망을 이루신다고요.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요.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구별되어야 되지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대로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무너져야 될 것이 있으면 무너져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헐어야 될 것은 아무리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도 헐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야 연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무너짐을 통하여 여러분의 생각의 견고한 진들이 회파되어짐을 통하여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붕괴되어져야 돼요. 완전히.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세워져야 되냐?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져야 돼요. 그 모퉁이 돌로 인하여 다시 뭐가 돼요? 재건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재건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빌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신대요. 그건 뭐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통하여 살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별로 감흥이 없죠? 전 이거 말씀 읽고요 진짜 뛸 듯이 기뻤어요. 우와, 내가 살 이유가 있다고? 아니 내 안에 기쁘신 뜻 소원을 줬다고? 뭐예요? 몇 년을 기도했어요. 소원, 하나님을 소원 왜 안 줘요? 겁박하고 주세요 떼쓰기도 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시면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몇 년을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셨어요.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 영화를 보면 어떻게 돼요? 모든 배경, 또 대사, 조연, 심지어 그 배경음악 통해서 뭘 얘기해요? 감독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들을,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그렇죠? 영화 그렇게 안 봐요? 그냥 재밌다 재미없다 막 이렇게 보세요. 그 감독이 어떻게 디렉션 했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주연 배우의 대사를 통하여 뭘 드러내려고 하지? 저 조연은 왜 거기서 드러난 것을 통하여 이 전체가 뭘 얘기하는 거지? 이런 걸 자꾸 본단 말이죠. 그렇게 원래 보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감독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과정이요 과정되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도 버릴 것 없이 모든 것이 잘 뭉쳐지고 모여지고 깎여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의 메시지를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는 것, 이게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막 기대되고 심장이 뛰어야 돼요. 정말 나를 저는 연단이 싫어서 안 할랍니다.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그 행함이 열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쓸모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결정하는 교만을 버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입니다. 시작. 아멘.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모든 과정을 과정으로 삼으신다. 소망을 가지세요. 저는 이렇게 돌을 살았는데요. 그래요. 그 연단에서 자꾸 도망치니까 돌죠. 광야에서 하나님 그냥 인정을 해버려야 되는데 자꾸 뒤를 보잖아요. 고기 먹고 싶어, 부추 먹고 싶어.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돌리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도운 게 또 헛된 거였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2세대에게 그걸 삶으로 가르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고 그 말씀을 남겨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는요 생존만이 아니라 생계만이 아니라 예배가 병행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이 생존이고 생계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구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요 연합되게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르심으로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면서 동시에 내 삶을 주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행함이고 이게 열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어요. 응애 정신 차려보니까 초등학교 들어간대요. 정신 차려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한대요. 또 정신 차려보니까 결혼하겠대요. 시간이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 오늘이다. 오늘에 집중하라. 그 집중한 것, 주님 주신 것을 쌓아가다 보면 어느 날 봤을 때 중학생이니 고등학생이 아니라 어느 순간 성전이 재건되어 있을 것이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다.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라? 내일을 계획하고 내일을 염려하는 것이다? 아니요. 오늘에 더 충실하라. 그럼 내일의 계획하심이 열려진다. 이 가장 단순한 진리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 꼭 마음에 간직하시고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십시오. 오늘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만 막 하고 오늘 출근해야지 막 튀어나가지 마시고 말을 좀 줄이시고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사무엘처럼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좀 잠잠히 좀 앉아서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라고요. 그래서 무언가 주셨을 때 아니면 운전할 때 아니면 지하철 탈 때 주님이 주시는 것들, 마음 주시는 걸 노트를 적으라고요. 이러지 말고 노트에 적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요 무엇 하나 예측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1,500원 가까이 가고 있죠. 여러분, 그냥 이게 1,500원 가까이구나 아니라 지금 기반 사업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심각한 정도예요. 겨우겨우 버티고 코로나 때 빚져서 겨우 버텨서 이제 좀 숨 쉴 만하니까 또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겨우 모든 사람이 버티는 거예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의 초유의 사태가 매일매일 갱신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제일 마음 아픈 것이 교회 붕괴예요. 교회가 망가지고 무너진 것이 드러난 사실이에요. 근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 문을 닫게 하신다면 닫는 겁니다. 교회인데요? 그건 당신 생각이지. 교회라도 하나님이 문 닫게 하면 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하라면 그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만 그 안에서 소망 갖고 기도하는 건 뭐냐? 그 무너짐 안에서 하나님 알곡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몰락이 아니라 징계로 인한 알곡이 되어지는 과정이 되기를 여러분 계속 힘써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붙여주신 사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안에서 여러분들 고민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일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가운데 내가 죄와 멀리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 늘 싸우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과정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 과정이 반드시 쌓여질 것이다. 그 연단의 과정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소망을 줄 것이다. 여러분, 엔드타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점검함으로 하루하루 주신 오늘을 정말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또 행위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